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 하나님의 명함 9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6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기청정기 소리인가요? 잠깐 줄여주시면 소리가 아주 크네요. 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이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넣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샬롬 하면 히브리어로 평안, 번영, 성공 등의 여러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쓰일 때는 대부분 평안, 화평, 평강 이런 평화의 의미로 쓰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말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했을 때 학교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 한국말, 우리말 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매를 맞다가 엄마야 막 이렇게 실수로
우리말을 하자 선생님이 그 선생이 그냥 뺨을 그 학생 뺨을 수차례 이렇게 후려치는 장면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우리 조상에게 샬롬이 있었을까요?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에게 샬롬은 먼 나라 이야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6.25 전쟁 때에도 샬롬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 시절들에 비하면 요즘 우리는 참으로 평화로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북한 권력자와 미국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만날 장소를 고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샬롬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 걱정거리가 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가족이 아플 때, 자녀가 순종하지 않을 때, 이 우리의 샬롬이 흔들리곤 합니다. 샬롬이 흔들리고 평안이 무너지면 삶이 고단합니다.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밥맛이 떨어져요. 겁이 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로 항상 이 서로를 위해서 샬롬을 구했습니다. 샬롬을 빌어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샬롬. 이렇게. 서로 샬롬. 네. 그 샬롬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인사로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샬롬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샬롬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 평안이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더 자세히 좀 이 시간 축복하고 싶어요. 두 가지로 축복할 텐데요. 첫 번째 보면서 한번 제가 축복해 드릴게요. 첫째, 여러분의 샬롬을 흔드는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이 안정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제자들이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건 축복으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때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의 샬롬을 흔들려고 하는 그 문제가 바로 없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샬롬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둘째 축복은요,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더 유익한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우리의 샬롬을 흔들려고 하는 문제들이 항상 하나 이상씩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들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어떤 분은 몸은 건강한데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립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어 있는데 자녀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이 훌륭한데 몸이 아픕니다. 다 달라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겉으로는 웃으시고 하셔도 문제 없어 보이는 분도 다 각각 마음에 샬롬을 흔들려고 하는 문제들이 하나 이상씩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이 문제가 사라지면 또 다음 타자, 또 삼진 아웃 시켜도 또 다음 3아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투수인데 내가 투수인데 타자가 계속 나와요. 3아웃이 없이 계속 삼진 시켜도 어떤 사람은 홈런 해고 어떤 애는 막 번트 치고. 근데 나는 계속 던져야 돼요. 여러분, 투수에게는 악몽이겠죠? 꿈에나 나오는 일이죠. 근데 우리 일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전에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또 문제가 돼서 막 나타나고. 우리 인생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없으면 사실 어떤 기도해요? 문제가 있을 때는 막 긴장감 넘치고 막 스릴 넘치겠는데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심심하죠? 문제가 없으면 심심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문제를 자기가 만들어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너무 정복 사업이나 나라가 잘 되니까 심심해요. 그냥 자기 부하 장군들 보내면 다 잘해요. 그럼 심심하니까 괜히 어디 올라가서 괜히 옥상 올라가가지고 뚫레뚫레 하다가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하잖아요. 막. 자기 아들 죽고, 그죠? 그러니까 참 사람은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샬롬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또 심심해서 또 문제 만들어가지고 또 샬롬 깨고. 참 이게 사람의 인생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사라져야만 샬롬을 누릴 수 있다면요, 우리 인생에서 샬롬 누릴 수 있는 기간은요 극히 짧아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학교만 붙었으면, 대학만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샬롬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붙으면 샬롬이 없어져요? 우리 나스진 권사님? 아니요. 다음 타자 있죠? 그 다음 타자 아웃 시켜도 끝나요? 게임 끝나요? 그 다음 타자 또 있어요. 여러분, 타자가 있다고 샬롬을 못 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샬롬을 못 누리면 우리 인생에 샬롬 누릴 날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샬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 꼭 받아가셔야 돼요. 이걸 꼭 받아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샬롬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에게는 샬롬이 있어요,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조국인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식민지 상태예요. 미디안 족속이 아말렉 족속을 포함한 여러 동방 족속들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착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밀을 키워서 타작할 때는 밀을 어디서 타작할까요?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요. 그러면 뭐요? 타작마당에 와서 밀을 뺏어가요. 열심히 포도를 키워, 포도가 얼마나 힘들게 키우기 힘듭니까? 그죠? 이 포도즙을 짤 때는 포도주 틀에 와가지고 또 뺏어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결실을 거둘만 하면 뺏어가는, 이런 악독한 그런 착취를 해온 것입니다.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됐어요? 7년 동안. 7년 동안 계속된 이 미디안의 착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로 궁핍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의 궁극적인 원인은 뭡니까?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한 거예요. 근데 그 악이 뭐냐면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 엘칸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질투하시는, 그 사랑이 몇 도? 99도 아니면 100도? 100도 펄펄 끓어가지고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부으시는 거예요. 진노를 부으시는 거예요. 기드온도 예외가 아니었죠. 다만 기드온에게는 뭔가 기술이 있어요. 기드온은 약간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 똑똑한데 그렇게 좋은 의미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똑똑한 사람. 네. 자, 그래서 그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드안 사람들 몰래 밀을 타작하는데 타작마당에서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어요. 아까 성경 보시면 타작마당에서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뭘 하고 있어요?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원래 포도주 틀에서는 뭐 해야 돼요? 포도즙을 짜야 돼요. 포도를 밟아가지고. 근데 밀을 거기서 타작하고 있어요. 자, 승훈이 왜 그럴까? 왜 포도즙에서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주 똑똑해요. 뭐냐면, 자, 아까 미디안 족속이 뭐라고 했어요? 한참 밀 키워가지고 추수해가지고 타작마당에서 밀 타작하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와서 뺏어가잖아요. 포도주 할 때는 포도주 틀에 와서 뺏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기가 달라요. 밀 추수 시기가 다르고 포도주 거두는 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지금 밀 타작하는 시기니까 지금 다 어디 가 있겠어요? 미디안 족속들이 포도주 틀에 가 있겠어요? 타작마당에 가 있겠어요? 타작마당에 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놈 오기만 해봐라 하고 있는데 기도는 어디로 가요? 포도주 틀로 딱 가가지고 몰래 기도원이 개발한 저소음 탈곡법. 네. 저소음 탈곡으로 탈 이렇게 털고 있는 거예요. 네. 똑똑하죠? 근데 뭐는 없는 것 같아요? 용기는 없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저소음 탈곡법으로 탈 이렇게 털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딱 말을 건네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아마 기도원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기도원에게 말을 건넨 분은 바로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분이 기도원을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여호와 뭐예요? 스스로 계시되 홀로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뭐가 되시는 분? 답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그러면 이 속된 말로 게임 끝. 이제 끝난 거예요. 다 해결된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복음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제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의 대답은 엉뚱합니다. 기도원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의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예. 기도원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자신의 삶이 힘들어진 그 현상, 그 피상적인 현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샬롬의 소식을 전하러 온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원망한 그 현상은 사실 누가 자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초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의 평강을 깬 거예요.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진 것이 원인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압제에 시달리는 현상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샬롬이 다시 회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하나님께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상 뒤집으시는 건요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워요. 하나님께는 어렵고 힘든 상황, 저와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상황 뒤집는 건요 하나님께는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워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 바로 그 뒷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려요. 미디안 수십만 족속을 기드온과 몇백 명 데리고 300명 데리고 깨버려요. 하나님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힘들어하신다는 표현은 좀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애쓰신 건 뭐냐면 그 현상 이런 거 그냥 막 쉽게 뒤집어 버리세요. 근데 하나님이 애쓰신 건 뭐냐? 잘 못 뒤집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호떡 뒤집듯이 막 현상 뒤집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뒤집으려고 항상 애쓰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기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자꾸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제 마음이 자꾸 딴 거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애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타시는 거예요. 엘칸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 좀 마음을 좀 뒤집어서 나 좀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좀 우리가 하나님 애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 좀 시간이 걸리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하시는 일이에요. 현상은 호떡 뒤집듯이 막 뒤집으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현상을 호떡 뒤집듯이 뒤집으시는 하나님과의 샬롬, 그 샬롬을 항상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된다, 그 소식인데 그러면 현상은 저절로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과 약속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6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믿기는커녕 이제 그의 특기, 그의 취미, 그의 장기가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 시험하기. 하나님 시험하기 1탄입니다. 나중에 2탄, 3탄도 있는데 그거는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됩니다.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계십시오, 잠깐만 계세요 말하고 이제 얼른 가가지고 염소를 요리하고 누룩 없는 빵을 만듭니다. 무교병을 만들다가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갖다 드려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거를 바위 위에 놓으라 해서 음식을 바위 위에 놓게 하고 그다음에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위에서 불이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요. 이런 걸 무슨 구이라 그러죠? 저 옛날에 장모님이 이렇게 두꺼운 바위에다가 흑돼지를 놓고 막 구워주셨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그렇게 하셨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게 완전히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지금 드린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동시에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신지 모르게 싹 사라졌어요. 자,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이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요, 기드온은 슬퍼합니다. 왜 슬퍼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뭐 했어요? 원망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시작.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이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과의 샬롬이 임했구나. 우리나라에 하나님과의 샬롬이 임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 여기서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샬롬의 그럼 뜻이 정확히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샬롬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샬롬이시다. 이 말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일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샬롬을 원하시고 이루시고 또한 그 샬롬의 원천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샬롬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너무 더우십니까? 네, 잘 조절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샬롬을 여호와 샬롬에서 이 샬롬을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과의 샬롬. 영어로 말하면 peace with God이에요. with 영어로 하나님과의 샬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어요. 끊어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고달파졌어요. 사는 것이 고통에 받아요.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에게 다가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자, 화목제물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전에 사랑은, 자, 사랑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화목제물이 뭘까요?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범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대신 감당할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벌을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받으면 우린 죽어요. 거기서 끝나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다 받으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샬롬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샬롬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사야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대신 다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샬롬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평강 히브리어로 뭘까요? 자, 여기서 평강 히브리어로 뭘까요? 샬롬이에요. 원어로 말하면 뭐예요? 샬롬의 왕이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샬롬의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이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샬롬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샬롬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샬롬은 견고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건물을 제가 지었다고 보고 이 건물을 지을 때 아주 이 건물의 일부분은 제가 한훈이한테 맡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5학년한테 이 건물의 일부분을 공사를 맡겼어요. 제가 대부분 했어요. 제가 90% 했고 10% 제 아들 한훈이가 했어요. 자, 이 건물에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해요? 좀 약간 불안해요? 평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왜요? 저는 믿어주시고요. 저는 훌륭한 건축가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형민 형제 평안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불안해. 왜요? 10% 누가 지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지었기 때문에. 뭐 풀로 붙였을지 종이로 붙였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샬롬에 우리가 뭔가 일조를 했다면 불안해요. 균열 가고 있고 막 하자 생겼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샬롬이기 때문에 완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하나님과의 샬롬이에요. 자, 두 번째 샬롬이 뭐냐면요. 두 번째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샬롬은 여러분 그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샬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방문 창문 다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벽을 통해서 들어오시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그곳을 향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항상 앞서가네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이건 이제 설교문에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과자가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과자 이렇게 했어요. 저랑 둘째 박요한 집사님이랑 과자 했는데 아버지가 돈이 없어가지고 아유 어떡하냐. 근데 누가 제안했는지 아버지가 제안했나? 그러면 나 팔아서 과자 살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순간 그래도 첫째라 그런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요 그랬는데 둘째는 네 감사해요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손을 딱 잡고 나가시는데 제가 딱 그날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과자가 돌아올 것인가? 아빠가 돌아올 것인가?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아빠가 돌아오셨어요. 네. 과자도 어떻게 하셨는지 돌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예수님은요 자기 몸을 값으로 치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오셨어요. 자기의 피값으로 사오셨어요. 뭘 사오셨어요? 샬롬을 사오신 거예요. 샬롬 여기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샬롬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샬롬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선물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샬롬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샬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샬롬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 현상적 평안과 같질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샬롬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샬롬 어떤 샬롬이에요? 예수님의 피 묻은 샬롬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값으로 치르셔서 사주신 샬롬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 샬롬을 항상 얻을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만 뭘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샬롬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샬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샬롬마저도 우리 안에서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 하나님의 샬롬은 흔들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와 하나님과의 샬롬은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망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말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은 신자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 빠질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여 원망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 실망해서 자체 방학하는 기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참된 신자라면 그와 하나님과의 샬롬은 결코 깨어지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도 안 갔어요. 흠도 안 생겼어요. 왜요? 그것은 우리가 성취한 샬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한 샬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100% 예수님이 성취하신 샬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분명해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샬롬은 여전히 유효함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훈이가, 제 아들이 저한테 뭐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버지와의 샬롬은 깨졌으니 나는 이제 내가 갈 길은 바로 가출이다 하고 가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돈 납니다. 돈 나요. 네. 그럴 때일수록, 아버지한테 잘못했을 때일수록 누구한테 가야 돼요? 아버지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와의 샬롬은 안 깨지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의 샬롬은 안 깨. 자기가 혼자 그냥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지 마음이 불안한 거지 저와의 관계가 깨진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막 마음 불안한 거지,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샬롬은 그대로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대로예요. 탕자는 자기는 떠났지만 아버지는 버린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바로 탁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요. 아멘.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도 그걸 모르고 막 가출하고 방황하고 막 교회 쉬고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엘칸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 붙이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상적 샬롬을 막 흔드실 거예요. 이래도 안 돌아와 하면서, 네. 이래도 안 돌아와 하면서. 여러분, 그 전에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는 마지막 샬롬이 있어요. 세 번째 샬롬. 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샬롬이 신자의 개인의 영혼에 주어지는 샬롬이라면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은 신자의 공동체에 주어지는, 임하는 샬롬입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위해서 보내시겠습니까? 다 힌트 있죠? 평강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샬롬의 메신저로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의 샬롬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다른 말로 샬롬을 이루라.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자, 다음 말씀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서로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의 공동체에 샬롬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늘 배우는 여호와 샬롬.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성도들이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제 이름이 예를 들어서 평화, 박평화라고 해보고 제 집에 평화의 집이라고 딱 문패를 달았어요. 근데 속에서 막 밥통 날아다니고 그릇 깨지고 곡소리 나고 그러면 제가 자랑스럽겠어요? 부끄럽겠어요? 이름 바꿔야 되죠? 전쟁의 집 바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
뭐예요? 싸우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잘하려고 싸우기보다 좀 못하고 안 싸우는 게 낫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교회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넘치는 것이야말로 여호와 샬롬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어떤 아는 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 뭐가 넘쳐요? 샬롬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빛거울 광역교회 뭐가 넘쳐요? 샬롬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고 제가 아멘. 제가 느껴져요. 정말 느껴져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사랑한다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더 바랄 게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샬롬이 가득 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샬롬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양을 안 보내시겠어요? 일을 안 주시겠어요? 예? 그런 교회 찾고 계세요. 그런 교회 찾고 계세요. 좀 싸우지 말아라. 내가 여호와 샬롬인데 내 이름에 어울리는 교회 좀 내가 보고 싶다. 하나님 그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빛골 광염 샬롬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양도 주시고 보내주시고, 그죠? 일도 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샬롬에 이미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샬롬에 기초하여 한없는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강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샬롬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샬롬이 현상적인 문제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없애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문제는 작게 만들고요, 작은 문제는 없애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제 인정하죠? 회사 일이 더 힘들어요, 관계가 더 힘들어요? 관계가 100% 우리 직장인들 100%는 좀 그렇구나. 한 90%는 우리 직장인들 물어보면요, 과장님하고 이거 관계, 대리,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직원하고 관계,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안에 있으면요, 그 문제를 푸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가족과 친척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바로 샬롬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에게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선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과의 샬롬으로 일단 들어와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로 근심하고 있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샬롬을 선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 분에게는 용서의 샬롬, 따라서 용서의 샬롬. 여러분이 잘못한 사람에게는 사과의 샬롬. 시작. 사과의 샬롬.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분들에게는 중재의 샬롬. 시작. 중재의 샬롬. 여러분 선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친척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친정으로 시댁으로 보내노라. 아멘. 거기서 샬롬의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번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2분이라도 잠깐 우리 하나님, 나의 샬롬, 하나님의 샬롬을 흔드는 이 현상적인 문제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내 마음이 이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샬롬이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샬롬은 흔들려도 나와 하나님과의 샬롬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샬롬에 기초하여 나의 샬롬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로 인해 내가 속한 교회, 가정, 시댁, 친정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